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의 하나님이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를 파악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누구 탓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도피의 진화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아까 공부하기 전에 스미스께서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자신의 그 살다 보면 그 뭐 흡족하지 않은 그게 생각나잖아요. 이걸 이제 미흡함을 하는데 부족함, 미흡함.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전체 잘했다는 것도 같이 덮어서 내가 이만큼은 잘했는데 이만큼 못했다는 선과 악의 부분 자체를 생명 구조로서 덮어버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든 것은 선악에 대해서 네가 몰라도 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선악에 대해서.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원래 만든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고 선악을 아는, 마귀같이 선악을 아는 인간으로 변질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간들은 뭐냐면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거기에 평생을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그 시간들이 뭐냐 하면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그걸로 긴 90평생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거기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래 만든 인간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원래 만드는 인간은 선악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내가 강도가 돼서 여러 죽이고 이제 체포대가 사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자기 인생으로 볼 때는 선악을 볼 때는 내 인생 완전히 망쳤다. 나는 내 인생 이건 나쁜 인생이 나쁘지만 주님 보시기는 네 오늘 밤에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선악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더 못하는 나냐라고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하나님 만든 그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천국 가고 소위 잘난 척 하는 인간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 착하게 살아가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르게 살아가고 온 게 아니고 네가 예상도 못한 다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상도 못한.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인간이 뭐냐? 이왕 사는 거 남한테 욕 안 하는 묻고 칭찬받으면서 사람처럼 살아오겠다. 그게 잘못이라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바로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네 자신을 모르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떠냐?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134페이지 봅시다. 위에서 6번째. 전도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 여기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알지 못함이죠. 몰라도 된다는 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바람에 어디로 부는지 모르죠. 아이 벤자의 태가 뼈가 어떻게 자는지 우리가 모르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만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한 거죠. 매사가 인간에게는 알지 못함 이를 두 속에 인간들은 포위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야 되는 우리가 알라고 애쓰면서
인간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고민거리를 자기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선두서에서는 헤아리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헤아리의 삶의 특징은 뭐냐? 마치 우리의 발목을 묶어 놓으시고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여 대장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거기 적어놨는데 중간에 생략하고 밑에서 보면 전도서는 이 성경은 이 무지함을 청망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어서 오세요. 자리 대충 앉아서 알지 못함을 책망하죠. 이게 우리가 알았다는 거. 우리가 알았다 하는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하면 이 전체가 알지 못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다는 게 알지 못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았다를 가지고 알지 못함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좀 더 알고 많이 알면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이제 남아있는 게 없을 게 아니냐. 그러면 나는 완벽한 삶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뭡니까? 네가 바람의 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세상 만사가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안답고 여기면 알지 못함의 그 범주는 점점 더 넓어져요. 안답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알지 못함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새롭게 등장해요. 알지 못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함을 그냥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주 애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되면 애 같다고 베이컨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자꾸 뭘 알아야 내가 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 134페이지 밑에서 15번째 봅시다. 전도서 1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당황하게 만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이나 나도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즉 찾지 못한다고 여길 때에 도로 찾게 되고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때 예측 못할 재앙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놓으시는 것 같아요. 안다고 하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 만들고 모른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예상한 게 등장하게 되고 예상하면 예상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예상 안 하면 예상한 게 들어오고 135페이지에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눅드는 생을 살도록 우리가 원래가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주눅드는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알았다는 뭐로 수정해야 되는가? 알았다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알지 못한다로 바꿔야 되겠죠. 알았다를 알지 못한다로 바꾸면 지금 알았다는 것이 어제 안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알았다는 것이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을 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알았던 것도 사실은 알지 못한 거예요. 또 그 전에 알았던 것도 알지 못합니다. 계속 알지 못해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 중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을 중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해석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코드가 이 세상에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는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박사학위를 3개 갖고 있다 치면 내가 죽는 순간 뭐도 같이 날아갑니까? 박사학위 3개를 얻기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도 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죠.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친척이 몇 명이고 내가 자식을 몇 명 놓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죽는 순간 뭐를 놔야 됩니까? 내 친척, 자식, 내 가족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죠. 내 돈 가진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과 다 졸지에 이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쪽으로 몽땅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중요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죽는다는 것은 뭐다? 인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시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안다 모른다. 죽음조차도 죽어가면서도 자기 죽음을 몰라요. 죽음을 뭐로 이해합니까? 내가 사라지는 걸로 이해한다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 제 할 말을 지금 이제 얼굴들을 보니까 뭘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지요.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아파서 죽어간다고 예수님한테 은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나 건져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빠가 지금 자기 곁을 떠나고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르다 마리아는 그걸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천가를 받고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지를 안 했어요. 아프면 자기 잘 아는 사이고 평소에 예수님하고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망사 채쳐놓고 오빠 살리러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꾸 지연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 예수님께서 움직입니다. 가자. 나사로 죽었다면서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가자. 예수님은 죽은 걸 뭐라고 봅니까? 인간은 죽었다는 걸, 사라지는 걸 보는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걸 뭐라고 해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으면, 여기 도마가 그런 이야기예요. 잠자고 있으면,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 되겠죠. 그 요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그걸 많이 그렇게 했는지, 나도, 그 도마가 이야기했는지, 그게, 좀 기억이 한번 하나요. 요한복음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깨운다는 이야기는 없고, 죽고 난 뒤에 가자. 도망하는 말,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이 말. 도망은 운동소리 했는데 죽으러 가자 했는데. 자, 깨우는 것은 다른 대목에서 깨우는 거예요. 소녀나 일어나, 해당장 깨울 때 깨운다고 이야기 잠자고 있다. 자, 주님께서 나사로에 갔을 때, 지금 마르다 마리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대목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아프고 그 다음 아프면 계속 아프면 나중에 어디 죽잖아요. 죽는 것을 자기 곁에 사라질 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살겠고 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죽어도 사는 게 됩니까? 죽은 적이 있더라도 결과가 뭡니까? 삶으로 이어지겠죠. 나를 믿는 죽어도 삶으로 이어지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지요. 그러면 산다 죽은다의 핵심 코드가 뭡니까? 핵심 코드는 예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가 핵심 코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이 죽는 게 문제가 이 세상의 핵심 코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핵심 코드는 내가 아파 죽는 게 이게 사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자식 죽는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딱 두 겁니다. 내가 산다가 아니라 내가 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매일같이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려지고 있다면 나는 내가 보기에 나는 매일같이 살려지고 있는데 이 살려주는 중심 코드, 중심이 누가 살려줍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지요. 그럼 예수님이 살려준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죽은 자가 됐는데 이렇게 살려지고 있다면 중간에 누가 끼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 코드로, 내 중심 코드로 끼어들게 되면 나는 늘 죽은 자가 됐는데 계속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살려지고 있다는 말은 그 전제가 뭐예요?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늘 죽어 있다가 전제되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개입해버리면 내가 지금 살려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산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다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내고 있느냐, 이게 더 관심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전도서 거기 134명에 말처럼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에 죽음조차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알 필요가,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솜씨가 내 작품이 아니고 내 인생. 이게 내 인생이 내 인생 같으면 내가 알아서 길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니까 내가 버텨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를 배제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중심 코드를 배제하는 셈이 되어버리죠. 그 자리에 누가 처음에 내가 내 중심이 되어버리죠. 이것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을 내뱉는 나를 쳐다보게 되면 너 오빠 죽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울 일도 아니고 사소하게 지극히 사소하게 짝이 없는 하나의 일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나의 일상의 도시에 주님의 일상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다 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관점이 죽음 코드로 바뀌어야 성경 자체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그 성경의 인식이 없고 이 세상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인식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인간이 있으면 인간 눈을 보는 것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을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깥에를 뭐라고 하냐, 이걸 대자연을 본 거예요. 대자연 할 때 대자 빼도겠는데 옛날은 그냥 자연이었습니다. 대자연은 그런 데 들어와서 대자연이고 뭐 그냥 자연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을 아까 전에 강의한 것처럼 알아야 뭐한다? 산다. 이거는 누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내가 알아서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어야 아는 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산다. 근데 성경은 신도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개코로 내가 아는 게 없다. 이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는 것이 나를 덜 사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볼 때, 그 전에 자유를 볼 때 이걸 혼돈으로 본 겁니다. 이걸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혼돈으로 본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의 혼돈으로 보고, 혼돈에서 뭘 끄집어내냐 하는, 혼돈에서 질서를 끄집어내는 걸 이걸 가지고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해요. 코스모스, 질서. 이게 최초의 그리스의 과학 정신입니다. 과학 정신이 그런데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현재 헬라에서 그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혼돈에서 질서를 끄집어내면 그 질서에 우리 인간이 맞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사는데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 옛날. 근데 제가 옛날까지는 오늘날 전부가, 이게 전부죠. 이게 과학 정신 아닙니까? 과학 인식 아닙니까? 이게 중심이 누구 되어 있어요? 내가 살면 그것이 오케이가 되죠.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뭐라고, 그걸 진리로 보는 겁니다. 나만 잘 살고. 그래서 사람들은 공간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혼돈에서 질서가 나왔고, 그 질서를 뭐냐면 신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어요. 믿더라도, 신을 믿더라도, 신이 누군지 인간이 신을 상상해냈기 때문에, 그 신의 질서를 잘 이용하게 되면, 누구한테 이득이 된다? 신을 믿는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부터.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의 시작이고, 거기 아타미나 동굴에 보면 거기 주술의 그림이 나와 있다고 제가 요번에 교재, 요번에 그 이사야 교재 내가 쓴 거 보셨습니까? 아타미나 동굴에 있는 옛날 고대 BC 6,000년 사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BC 3,000, 6,000년 전에 동굴에 있는 그 모든 주술적인 그림의 의미가 뭐냐? 옛날 고대부터 신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에게 제사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천의식이 있었잖아요. 옥저부터 해가 부여. 예, 그런 제천의식에 보면, 용산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 있어요. 우리나라 박물관 있어. 그 박물관 고대 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 신에 대한 제사 같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신에게 왜 제사 드려요? 이 세상은 신의 질서로 되어 있고 질서에 맞춰요. 누구 살기 편하게, 내 살기 편하게. 목적은 뭐냐면 결국 내 살기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가지면 뭔 소리 있으면 죽는데. 예? 135페이지 봅시다. 135페이지 중간에 10편, 90편 7절에서 11절 봅시다.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되면 우리의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앞에 들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 의식까지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싱크 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말은 우리 하나하나가 존재가 아니고 사건화되어 있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늘어진다는 뜻이고요. 예,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은 뭐냐면 분노와 심판이라는 환경 속을 지금 KT에서 지나가듯이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고대하고 다르잖아요. 예? 아이고 대자연 봄여름 가을 좋다. 나만 잘 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를 잘못 생각하냐면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뭔데? 그렇죠? 내가 뭔데요? 모르죠.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있어야 되고 예수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천당 고대 놀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빚만 된다는 겁니다. 계시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걸 간정집회라 하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의 체험담이 곧 신의 계시가 되어버렸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영화의 제목.
영화에 나오는 제목인가? 잘 몰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막 강했죠. 영화 제목에. 예. 홍상수 감독인가? 아니지. 예. 그 감독이 있죠. 전부 다 자기가 해석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기 삶이. 그래서 이런 신의 계시 질서를 제사로 드리던 시절에서 여기서 천재대 등장해가지고 제사 그만드리고 이제는 제사 하지 말고 예, 신이 아는 건 우리도 알면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시대라고 로고스 시대라고 해. 로고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성의 시대인데 신이 아는 그 비밀, 신의 비밀을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주게 되면 나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일을 등장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한 사람 중에서 중에서 데모크리토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 사람, 뭐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원작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BC 4세기인 사람이에요. BC 4세기, BC 5세기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고스 시대라는 것은 로고스 시대, 그 뒤에 이제 데모크리토스 이 뒤에 나온 게 플라톤 나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 나와요. 그래서 이 로고스 시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도 이게 로고스 나오죠. 로고스, 헬라 로고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헬라어로 로고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 짓으로 변경시키면 나는 땡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신, 니만 아나 나도 같이 알자. 이런 사고방식이다 말이죠. 그 사람이 이 자연을 뭐라고 보냐 하면 이 자연을 자기 중심의 신 중심이 아니고 신은 전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편안히 쉬시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테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끄집어낼 테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공간을 빈 공간으로 본 거예요. 빈 공간. 이걸 진공이라고 하죠. 예. 빈 공간을 하고 거기에 누굴 넣었냐 하면 나를 넣는 거예요. 내 주위에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비어 있는데 이 빈 공간이 비어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운동하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는 공간에 내가 설치면 비로소 거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고 본 거예요. 데모크리토스가요. 제가 이 원자를 주장했던 이 철학자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 걸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하고 어쩌면 똑같잖아요. 전세방에 들어갔습니다. 원룸에 들어갔는데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난 뒤에 여기에 TV 들고 여기는 가스레인지 들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하고 생각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뭐 한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뭘 끄집어내요? 운동하지요. 이 운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라고 합니다. 행함. 내가 행하면 내가 행한 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 저에게 뭔가 행할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하면 시키도록 하게 되면 내 비어있는 공간을 신의 영광과 신의 축복으로 또 신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영광되는 것을 내가 손수 내가 행함으로 채워드리면 하나님 좋고 내 좋으니까 둘 다 누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90편하고 달라요. 자, 여기서 시편 90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뭐냐 하면 이게 빈 공간이 아니고 뭐로 채워져 있다 했어요. 하면은 심판과 진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그리고 아까 봤던 전도서 11장에서는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빈 공간이 아니고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 강의에서 잊어버렸죠. 이 뭐로 채웠다 해서 이게 모든 게. 시편 11편에서는 알지 못함으로 채운다 않겠습니까? 몇 군데 벌써 이제 30분 안 돼야 다 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이미 알지 못해요. 이게 시편 11편이고, 이 세상은 진노와 심판으로 대해서 그 결과 우리가 죽는다. 우리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 이것이 시편, 시편 90편이고, 아까 내용 봤지요. 우리가 강건하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갈로와 갈로 뿌이다. 플러스 갈로 플러스 갈로 뿌이다. 뭡니까? 뭐 플러스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죠. 그렇게 있죠. 그런데 데모크리투스의 주장에 하면 뭡니까? 이것은 수고와 슬픔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고, 알지 못함도 없고, 단순히 FT 가져가 영어로 뭡니까? 그냥 텅텅 비어있는 기다. 이제부터 내가 내 잘남과 내 우수함과 내 지혜로 나만의 공간을 내 자랑거리로 채워나가면 그게 나의 뭐다? 나의 행복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이게 바로 철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채워나가는데 힘이 좀 부족하니까 힘 못해달라고 어디가 빕니까? 교회 와서 비잖아요. 이 교회가 무당집이죠. 거기가 무슨 이 엉터리 교회죠, 그게. 네? 그래서 뭐 자랑할 게 뭐냐면, 기도 자랑, 헌금 자랑, 선교 자랑, 봉사 자랑, 충성 자랑 하죠. 자기 성경 지식 자랑 하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하죠. 세상에 나와서 돈 자랑, 자식 자랑, 행복 자랑, 평수 자랑, 지 오래 사는 건강 자랑. 건강 자랑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지금 다 아파서 건강 자랑 할 게 없어요. 다 아픈데 뭐. 인물 자랑, 피트니스 자랑, 지금 몸매 관리했던 자랑, 취직한 자랑, 선진한 자랑, 해외 또 여행 갔다 온 자랑, 여행 같은 자랑. 이게 사람이 풀력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자랑거리가 그때 안 채워지면 사람이 불안해서 지가 몸들 걸 몰라. 벌벌 떨어요. 동창회 만나는데 자연을 몰래 서너 개 가져오는데 나는 자랑거리 하면 자랑거리 챙기는 거 바빠요. 원피스 챙기는 거 바쁘지만 자랑거리 챙기는 거 바빠요. 이게 자기 존재 의미니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하고 괴리된 생활하고 있는가. 코드가,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해석 코드는 뭐냐. 내가 살아있고 나는 움직인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 코드에, 그 성경의 코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사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성도한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그게 성도에게 앞서나 뒤서나 성도에게 집어넣게 되면 성도는 매일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약 성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배역들이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서는 마르다가 모르는 게 그거예요. 말해야 마르다 모르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입니까? 모든 중심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존재,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뭡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속아야 되겠어? 이 교회라는 것한테. 목사한테 속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께 속은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속여온 거예요. 엉터리 나가 진짜 주님이 주신 나를 계속해서 속여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데모크리투스는 나 중심을 하나로 놨잖아요. 그 뒤에는 플라톤, 에스테르는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더 놓습니다. 나를 놓고 그 앞에 뭘 놓냐? 너를 놔버려요. 나와 너가 두 사람 됐죠.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사회라고 하는 사회. 아리스토텔레스 말하기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거든요. 사회가 뭡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있다. 그러면 나의 의미와 행복을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나 앞에 등장한 너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근데 나가 있기 전에 먼저 너가부터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내 있기 전에 누가부터 먼저 있었어요. 나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모지요. 부모가 나의 영원한 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부터 질타당하고 질책당하고 너로부터 양육당하고 돈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괴물 같은 나가 있으면서도 겉으로 누구 마음을 맞춰달라고 이렇게 척하래요. 나에게 돈 대주고 양육해주는 부모 말을 잘 들어보려고 효도하는 척 하지요. 사랑하는 척을 해요. 왜? 내한테 이익이 됩니다. 이 부모라는 자리를 교회 나오면 누가 채웠냐 하면 여기다가 예수님, 하나님 삼일체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 잘 듣는 척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척을 해서 누구한테 이익 오도록, 나한테 이익이 오도록 그런 수작을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개판이죠, 못 가십니까? 예. 죽어도 괜찮다는데, 기운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 이 공간은 뭐냐면, 이 공간은 더 이상 공간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이 뭐냐면, 공간은 의미가 뭐로 사라졌냐, 이게 뭐로 바뀌냐, 장소 개념으로 바뀝니다. 장소 개념으로 바뀌면 장소에 이거 테두리를 가지고 이걸 경계라고 해요. 그럼 경계성. 인간은 항상,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공간의 의미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의미고,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서 뭐가 있다 했습니까? 방금 뭐라 했습니까? 예, 뭐가 있다 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앞에 뭐가 있어요? 경계죠. 예, 경계선 있죠. 예, 사파선이 있죠. 그러면 인간은 싸움에 나서는데 어떤 싸움을 합니까? 나가 있는 장소와 내 안의 장소와 내 밖의 장소를 경계 지으면서 무엇에 나가냐? 싸움에 나섭니다. 이걸 가지고 삶의 투쟁이에요. 삶의 투쟁. 계속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나 안에는 누가 절대자로 남아있죠? 누가 교주가 되죠? 나 안에서. 내가 교주죠. 그러면 나는 누굴 믿습니까? 내가 믿죠. 그러니까 인간은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믿는 자예요. 신자예요. 누굴 믿어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미 신자가 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자예요. 이미 종교인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신자이기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나 절에 가나 그 믿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는 않지요. 종교가 안 바뀐다니까요. 종교가. 기독교는 불교에 하는 건 형식에 불과하고요.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 종교는 따로 있어요. 뭐냐? 나를 나의 교주로 섬기는 거. 그리고 유일한 신자는 누굽니까? 내가 신자죠. 유일한 신자. 손흥민이가 독일 가서 독일 프로팀이 있었잖아요. 영국 가니까 영국이 뭡니까? 토트넘이라는 축구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전에 있던 독일팀하고 토트넘하고 축구를 시합을 했다면 옛날 같으면 독일 팀을 응원하다가 자기 손흥민을 좋아한다면 지금은 누구 팀을 응원하겠습니까? 지금 토트넘이나 영국 팀을 응원하겠죠.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지금 어디 있냐? LA 그 다저스 팀이죠. 만약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 팀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 한국에 있을 때. 만약에 둘이 시합한다면 어느 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응원한 것이 뭐라 자꾸 바뀝니까? 이 경계가 바뀌어요. 경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전에 내가 엄마 아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누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랑 부모하고 같이 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따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경계, 자기 엄마는 어느 선 밖에 나갑니까? 네? 나의 자리에 경계선 바깥에 있죠. 그러면 나 외의 공간이죠. 내 안의 공간이고 내 바깥의 공간이 있죠. 자, 공간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 개념은 전체자가 누가 내라. 그러면 그동안 내한테 필요한 사람 해놓고 나머지 준다. 내 바깥 경계를 이룬다. 경계란 말은 뭐냐면 싸움, 투쟁하기 위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내 허락 없이 들어서는 안 돼가 경계예요. 경계는 경계했는데 둘이서 들은 마음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 부모가 자기 입이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예. 못 낳고 이렇게 하게 되면 2달 만에 나가서 아무리 도움되면 좋지만 우리끼리 살기 위해서는 제발 우리를 귀찮게 하지만 내가 보내겠죠. 이미 경계성 마련되어 있죠.
둘이 막 죽고 못 사는 기라. 이제 부모가 자식을 찾아오지만 부모가 뭐 찾아와. 우리끼리 살란다. 근데 둘이 마음 안 와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됐다 합시다. 예, 합의 조정 들어갔다고 합시다. 누구처럼. 야, 둘이 섭시다.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경계가 생기고, 경계는 뭘 낳는다 했습니까? 필히 몰라요. 투쟁을 낳죠. 뭘 위한 투쟁입니까? 왜 나의 의미에 네가 끼어드느냐 투쟁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고 종교 믿는 게 하등 소용이 없어요. 이 어떤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티내는 것들이 안 돼요. 신에게 아부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멀쩡한데 뭐 자기 자신 그대로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또는 데모크리스의 신학을 확장시켰습니다. 공간을 뭐로 보냐면 이 공간을 인간 공간을 무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전에 어스틴 경우에 이걸 가지고 무슨 영역을 하냐 이게 신의 영역을 갖고 있어요. 신의 영역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만 나중에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감정. 이게 뭐냐 연속성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연속성이 아니고 이 사방 자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사방 자체가 알지 못함의 영역 속에 들어있죠. 알지 못함.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걸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내 경계선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죠. 내 믿음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내 믿음이 아니라 무산시키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어요. 그 나를 믿는 속에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으로 나는 구원되겠지요 라고 하는 그것도 내 믿음에 속해요. 왜? 자기가 절대자니까. 내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의 수장을 부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걸 외부의 내 경계선, 그게 투쟁이라는 나는 투쟁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 투쟁을 밟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노출됩니까? 내 하나 행복하고, 내 하나 천당 가고, 내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닥달내는 모습이 누구한테 노출되죠? 누구한테 다 들키죠? 하나님 앞에 다 들키죠?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예? 애가 아침에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줬는데 애가 문 닫고 게임한다고. 그럼 엄마가 알죠? 얘 좀 문 열어라. 엄마 지금 게임하기 때문에 문 못 열어줘. 문 열어도 못 문 열어도 아침에 내가 해먹인 밥 먹었잖아. 그때 고맙다 여겼어요. 네가 빨래한 그 속옷도 내가 빨래 해줬잖아. 고맙게 여깁니다. 문 열어라. 내 은혜를 알고 못 엽니다. 왜? 그거는 엄마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그래도 오한마 가지고 부수고 닫아 칩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강제 침입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허락도 없이 내 영역이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허락도 없이. 걔는 죽었어, 이제. 걔는 죽었어. 밥 해주고 빨리 하늘도 모르고, 네가 그냥 한 뚝 떠진 줄 알아. 내가 네 켜준데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죠. 그러면, 이런 충격적인 난입이 있게 되고, 들어와버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가 교주돼가지고, 내 불상, 내 포착장 앞에 숨기고, 절하고, 자기 종교 생활하다가, 옆에서 난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파괴되겠죠. 이게 바로 심판이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게 하나의 왜 공격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망했다는 거죠. 내가 망했다는 겁니다. 공간 개념이 텅 비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내 행함으로 그걸 다 채워나가겠다. 왜? 나는 내 세계만 고수하면 그만입니다. 할 때, 여기서 강제로 쳐들어오게 되면, 이 경계선이고 뭐 다 깨지겠죠. 그러면 나는 망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36페이지 한번 봅시다. (135페이지) 밑에서부터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일괄적인 심판에 대해서 여기 심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심판이 했습니까? 일괄적인 심판. 그래서 누구 잘나니까 구원해주고 못난 거 구원하지 이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2학년 2반이라면 2학년 2반 전체 성적 잘하고 못하고 묻지 않고 2학년 2반은 이름 때문에 일괄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인간, 나쁜 인간 가지지 않고 전부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일괄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일괄적인 심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정벌로 흘리죠. 무슨 정벌로 흘리냐 하면 주의 원수를 주의 이름에 입각하여 노출시키기 위해서다. 주의 이름에 저 배후에 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뭐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의 긴 뱀으로 봅시다. 뱀으로 봅시다. 이 긴 뱀인데 이 뱀은 뭐냐면 이 자기 원래 악마가 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마를 닮았으면 우리는 긴 뱀이라 해요. 제가 또 뱀뛰기도 하고 이 긴 그 뱀을 소상히 하면 자기 통틀성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제 나와 지금의 나와 통일하다. 그러면 주의 이름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기억 때문에. 사람이 그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이유가 이 기억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는 것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이 속에 차있다 할 때는 이걸 준다. 마디를 끊어요. 마디. 이게 주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주님이 다 계획되면 우리는 단락된 삶이 돼요. 하루하루치가 단락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떡을 이렇게 떡집에서 떡을 줬잖아. 떡을 이렇게 줬잖아. 떡을 이렇게 당하는데 지금은 떡을 어떻게 하냐. 떡 하나마다 어떻게 합니까? 포장 기술의 발달이가 하나하나 포장하죠. 일회용 하나씩 포장을 하는 거예요. 비닐 포장으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딱딱. 끊어지게 되면 동일성이 뭐로 끊냐면 이게 동일성이 비동일성으로 이게 단절되어 있죠. 하나하나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 이 끊어진 것을 잊게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주께서 개입해서 나를 살리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뱀은 계속 뱀으로 남아요. 악마거든요. 이 악마. 그러면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은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게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 그래요. 136페이지 위에서 봅시다. 주의 원수는 더는 주의 인간의 배후에 숨지 못한다. 거기 악마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어제 너와 오늘의 너와 그리고 미래의 너와 죽고 난 뒤 너와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 악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진짜를 드러내는데 뱀입니다. 지팡이를 던진 이 뱀이 되고 꿀을 잡은 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원수도 같이 등장하는 현상을 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 13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은 졸지 우리는 뭐처럼 지팡이 들고 있는 신세, 뭐처럼 되어 있습니까? 누구처럼? 우리가 오늘날 모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 모세로 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자기 주님의 이름을 품고 주님의 이름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이름에 종속된 존재로서 우리가 사도, 성도를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냐 문제 아니고 이 세상은 누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발췌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다 치고 다시 진도 더 나가봅시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공간 이야기해봅시다.
공간에 아까 누가 있다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있죠. 내가 있고 내 밖에서는 뭐가 있다? 예, 비어 있다. 이 비어 있다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어 있다는 거. 뭔가 내가 행한 것이 없으면 늘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같이 살다가 떠나버리면 떠남으로써 비어 있는 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느낀다? 갑자기 뭘 느껴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둘이 함께 있다는 기억 때문에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함께 있으면 없었으면 뭘 안 느낀다?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개도 못 보내요. 왜? 그거 보내면 그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빈자리가. 제가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평소에 우리 속에 이런 외로움이 강한, 한번 가사를, 여러분 가사 들으면 이게 어느 노래인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사늘이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 모두가 떠나면 홀로 남아있는, 홀로 남는 찻집. 이거 누구 노래겠어요? 예, 장혜지 불렀던, 예,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예요.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올 리도 없고 나도 몰래 또다시 없는데 내가 몰래 다시 살았어요. 지난날 추억 속에 찻집.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사랑을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사랑에 취해서 불합에 취해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대를 떠나고 갈색 등불만 남아있다는 노래 아닙니까? 예? 노래방에서 얼마나 불러도 됩니까? 장혜진은 그때만 돈 오르고. 이 노래가 뭐냐면 같이 있었는데 떠나고 난 뒤에는 그때 그게 그리워서 다시 그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뱀이죠, 뱀. 뱀이다 하더라도 이 뱀이죠. 뱀은 뭐가 안 돼요. 자꾸 과거의 기억에 그 기억을 되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 기억 속에는 내가 남아있던 기억이 아니라 나와 플러스 누가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모든 공간이 나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주님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게 인간으로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것밖에 생각할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밖에. 제가 이거 저런 이야기 하죠. 저런 이야기인데요. 딸이 누가 쌀을 세배 낳았어요. 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취직하게 되면 아빠 엄마 내 용돈 드릴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용돈 드릴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는 자식끼리 했지요. 이제 훌륭한 효자 하나 잘 길렀구나. 예. 근데 그 취업도 잘했지요. 교사니까. 교사가 돼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이제 대학 가면 이제 고생 끝! 이제 뭐 용돈 주겠다.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빠 엄마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참 기특하고 해가지고 은근히 이제 결혼해서 기특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2억 대출 받았거든요. 이거 갚아 산다고. 세상에 이거 돈 돌려서 2억 대출 받아보니까 이거는 저거 둘이 쌍으로 버려가지고 2억 대출 받기 바빠요. 야, 니 약속했잖아. 아빠 용돈 준다고. 내가 돈이 몰아서 쓰는 게 아니고 니 승의를 받는 거야. 아빠 지금 대출 받기 바빠요.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자, 중요한 것은 대출 갚아는 아빠 용돈 못 드리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맞습니까? 이 상황이 아니고, 그 결혼 전에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했는가 같은 게, 결혼 전에. 야, 결혼 전에 무슨 마음으로 부모님이 용돈 드리겠다는 마음을 왜 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 안에 뭐 있습니까? 부모가 그동안 날 키운다고 고생했다는 게 함께 있었지요. 이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가 내가 효도하는 그것이 누구한테 이익이 된다.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가 내가 우수하다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 은행 대출이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급하게 돈인데 이것도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어찌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게 어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으면 이 공간에 내가 있는데 내 뒤에 주께서 이렇게 함께 있어. 함께 있어버리면, 덩치 큰 주님이 있어버리면 이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 되겠어요? 예수님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간.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 안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이라는 공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예수 뭐가 되겠어요? 예수 밖이 형성되겠죠. 예수 밖. 예수 밖이 형성되겠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계는 누가 정합니까? 전에는 누가 정했어요? 내 행복하냐가 경계선 기라는데,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간과 합당하지 않은 인간으로 이 경계선이 정해져 있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하겠습니까? 반발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주님 앞에 이게 흥분했습니까? 제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할 테니까 내 것 안 건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계속해서 내 것을 주장하는데, 내 것을 내가 나한테 교주가 되고 내가 나한테 유일한 신자가 되는 그 관계를 우리는 포기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주께서 마련한 나와 옛날에 있었던 나와 옛날에 나의 동질서를 주장한 나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 투쟁, 전쟁이 벌어지죠. 성령의 육과 영의 전쟁이죠. 나한테 길들여진 나와 주께서 따로 준비한 나 사이에 맹렬한 투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냐 하면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네한테 일체 묻지를 않겠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공격 무기고, 우리의 방어 무기는 그래도 인간이라면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척을 하면서 내놓는 어설픈 무기예요.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니한테는 최선 같은 거 내가 니한테 요구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왜? 너는 모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 옆에 지팡이 있죠. 옛날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였습니까? 모세 지팡이였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그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 지팡이 아니고 주님이 지팡이게 돼요. 전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자기 소유화 시켰는데, 지금은 예수 공사는 지팡이에 총속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총속된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총속된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모든 걸 단락 짓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가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137페이지 한번 봅시다. 137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이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랬죠?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풍랑이 일었죠. 갈릴리 바다 풍랑 있는 걸 여러분 한번 봐야 되는데 직접 가서 한 500만 원 하면 돼요. 풍랑이 일었죠. 자, 늘 풍랑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이 일어났죠. 그걸 현장성이라고 했죠. 옛날에 했는데 현장성. 지금 현장에 네가 아무리 잘난 척을 믿는 척 해도 막상 어떤 사건이 나고 현장에 와서 보게 되면 우리는 뭐가 드러나? 내가 얼마나 불신앙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 이제 결론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면 주님께서 자기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나는 뭐가 나는 불신앙자다. 이것이 매일같이 튀어나온다면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나는 신앙이 없다. 제가 아까 강의했어요. 인간은 이미 뭐가 됩니까? 누구를 믿는 신앙이라고요?
나는 나를 믿는 신앙인인데 그 신앙은 주님 앞에 안 통한다는 것을 알 때 이미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네, 성도예요. 왜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풍랑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기껏 하는 게 물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 퍼다가 하다 안 나니까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누구를 꾸짖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꾸짖죠.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믿음이 없는 줄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기껏 아는 것과 총동원 해요. 하지만 막상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외에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했습니다. 검증했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전부 다 불신앙이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뭡니까? 불신앙만 내놓으면 돼요.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내놓을 것은 불신앙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정말 그게 기적입니다. 그거 내놓는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네. 이걸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디모데전서 6장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맞지요? 맞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게 먹는 거 있는 걸로 촉 한 줄로 압시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을 말하니 저한테 뭐라 했어요? 잔소리 좀 하지 마. 잔소리 좀 하지만 니는 그래 사람아 이래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주 붙입니다. 요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예, 그게 옳은 줄 알지만 그래 못 지키겠네요. 이래 나온단 말이죠. 지키려고 예는 씁니다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래 나온다 이 말. 그게 바로 뭐냐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뭐가 돼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제가 칠 수 없습니다. 불신앙만 내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 참 쉽지요? 참 쉬운 거예요. 자,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랑질을 합니다. 뭐라 자랑하냐면 뭐 자식 자랑 무슨 자랑 쭉 하고 지 잘하는 거 자랑하는데 갑자기 옆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지 10장만 자랑하다 했는데 당신은 왜 세상 자랑하냐 하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라는 모습을 노골적이지만 엄밀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또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아니고 네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살려내므로써 우리는 거기서 뭘 정리하면서 하면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이 아니고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물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영혼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영혼을 어떻게 하냐. 네 영혼을 그 다음에 뭐 한다 뭐 찾는다 할 때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예? 두 자인데 도로죠. 도로 찾는다는 말은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고 왜 도로 찾을 수 있는 권한은
주님 함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내 영혼, 내 모든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뱀에 속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이어지는 것에 주의 이름이 이렇게 토막 내면서 개입해버리면 네 것이 아니야. 또 하루 지나면 네 것이 아니야. 또 개입되면 네 영혼은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도로 찾으리라의 연속.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도로 찾으리라가 연속되는 공간. 도로 찾으리라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예수님이 뒤에서 우리를 껴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백허그라고 합니다. 뒤에서 살포시 껴안는 거예요. 우리를 껴안는 겁니다. 껴안으면 내가 내 본성이 사라집니까? 생사에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껴안으면 그대로 유지되죠. 우리가 말씀 꾸러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대로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걸 품어준다는 거예요. 품어주면서 뭐냐?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 걸 평생도록 마음껏 살아라.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마음껏 발휘해. 근데 그 품 안에 누구 품 안에? 예수 안에서 네가 마음껏 네 성격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슬슬 칼 들고 또 찌르고 뭐 이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본성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자, 이제 복습해 봅시다. 오늘 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본성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실수를 줄이고, 나는 많이 알아야 되고 실수 줄이고 착하게 살면 뭐가 온다? 나에게 복이 온다는 것. 이게 바로 내 본성대로 사는, 내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바르게 살게 되면 나는 내한테 복이 온다. 이 세상은 내 예상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본성이에요. 아까 그 뱀 하나 품다, 주님이 품었다 보면 돼요. 뱀 하나. 뱀은 뭘까? 이거는 과거를 잃는다. 잊지 않죠. 그러면 자랑거리를 어디서 계속 끄집어내요. 자랑거리를. 과거에 이만큼 잘 나왔다. 지금은 네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괜찮은 사람이어서 지금 보기에 내가 못내 생겼지만 내가 17살 먹을 때는 얼마나 미인이고 뭐 옆에 남학생 학교에서 내 찬다고 난리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자기 과거를 극복하고 오죠. 그러면 주님께 개입하시면 도로 찾아주시려면 그 과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려면 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성깔대로 사시고 그 끌어내는 몫은 누가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그 주님 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창고를 사놓고 걱정하지 마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 넉넉하다 라는 짓거리를 해야지요. 그걸 해야 지적을 받을 게 있지요. 알아서 기다고 알아서 착하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는 내 본성대로 살아야 돼. 교회 와서도 어디 가서라도 살아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주님께 성령으로 지적받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뭐가 됩니까? 굉장히 미안해지지요. 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줬으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감사하죠. 그게 뭐냐면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어린애가 됩니다. 어린애가. 이게 뭐 어린애가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갑니까? 천국에 못 가죠. 우리를 철딱서는 어린애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애가 된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어린애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나의 투정에서 옛날 나로부터 옛 육적인 나로부터 내가 여기서 뭐가 나와지냐 하면 오늘 제목을 할까 싶은데요. 내가 나로부터 차여야 되고 버림받아야 돼. 내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한 나로부터 실제 나가 쫓겨나가야 돼. 우리는 내 잘남으로부터 안 쫓겨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훈련을 차초합니다. 이 잘난 말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니? 이 잘생긴 얼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은데 너 왜? 내가 그동안 너무 착하고 살고 반듯하게 살고 남한테 이쁨 받고 비움 받고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걸 일거에 전부 다 포기한다는 것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남들 보기에는 뭐라고 욕해도요, 사람마다 자기 잘난 맛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어떻게 남한테 이쁨 받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도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자살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할 때는 언제 자살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버릴 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대가 없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자살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아주 내가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산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가 버림받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배허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뒤로 안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닮아 있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주께서 뭘 했냐? 버림받았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냥 곱게 자살하신 게 아니고 버림받아서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 버림받지 않으면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다면, 주께서 함께 있다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내 자랑으로부터 내가 쫓겨나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겠죠. 버림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너무 슬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버림받을 때 어떻게 버림받는가?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복습경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부 공간이죠. 그럼 내 바깥에 경계를 밖에서 뭐가 됩니까? 이게 외부 공간 되죠. 이 안에서는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이다. 그럼 나는 왜 사는가? 내한테 자랑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랑거리 나오는 이상은 나를 포기 못해요. 이 자랑스러운 나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포기 못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른 말로 이걸 주체라고 하고, 자기 외부 공간에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걸 캡처라고 해요. 자, 이 주체, 모든 인간이 이 주체 때문에 사는데, 여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물어봅니까? 캡처를 보죠. 예수를 보면서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걸 따집니다. 이익될 게 없어요. 예수님 교회에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믿고자 시도합니다. 왜? 이익되는데 왜 뭐하다 해요? 내한테 이익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장래가 편리고 만사 형통하다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믿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건 엉키다는 걸 아는 순간, 십자가라면 내가 예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믿어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바로 나한테 버림받게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객체로서 나한테 영원히 떠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객체가 와서 주님,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내 중심 자리에 아무한테 공개하고 할 수 없는, 이거는 나만의 세계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걸 강제로 침투해 들어와요. 강제 침투해버리면 그래서 백허그 아주 나를 감싸버리죠. 그러면 이 주체의 자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주체가 돼요. 로마서 4장 14장에 나온 것처럼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나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 돼. 주체가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주님이 주체가 되면 주님한테 껴안고 있는 나는 뭐가 됩니까? 객체가 되죠. 이 객체는 철저하게 주인 행세를 해야 돼요. 내 헌금도 죄고 내 예비창도 죄고 모든 게 죄가,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죄가 되죠. 그래야 주체 대신 주인이 영광을 받아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기 때문에, 살과 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진짜 마지막 걱정돼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 죄가 뭐냐를 마지막 물어봅니다. 그 죄가 뭡니까? 이 마지막 처음 정리인데, 자, 그 죄가 뭐지요? 주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그 죄가 뭐지요? 네, 누구 이야기 해보세요. 누가 그 죄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스스로 내가 훌륭하게 여기고 착하게 여기고 이만한 착하 있으면 나 천당 간다고 얘기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 우상하는 거죠. 그게 죄죠. 그래서 그 죄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고쳐져요. 고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예, 지차량만 내서도 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구원될 겁니다. 누구의 객체가 되는 이상 예수님의 객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안다니. 주인 어줍지 주인 행사하는 우리 자신은 주님 앞 십자가 앞에서 강도처럼 세리처럼 창녀처럼 이런 죄인이 주님 보신 안목에서 우리는 죄인이 된다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의의 관계고 그 관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잃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터무니없이 우리가 지를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